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을 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요. 선지자 가운데 또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역동적인 선지자는 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면은 아마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불을 내리기도 하고요, 구름 비를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그냥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기도 하고요. 그의 영적인 능력과 이 권세는 아합왕의 이 정치적 권력과 권세보다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밖에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400명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모아놓고 일대 1000, 2000 이상 싸워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웬만한 사람은 주눅 들거든요. 근데요, 이겨냅니다. 아니, 과감하게,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직결 처분하는데 누구 하나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무슨 공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상 숭배자를 단칼에 베버리라고 명령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베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 지켜보고 있던 아합 왕은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꼼짝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물에 젖은 제단, 흠뻑 젖은 제단, 이미 바알의 그 제사장들은 거기다 절을 하고 몸을 베었고 피를 내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 제단, 이제 서서히 여유 갖고 비웃으며 올라온 엘리야가 기도 한 방에 하늘에 불이 내요 그 제단을 싹 태워버립니다. 아합은 이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자의 수종인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이 모습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보면 엘리야는 아주 그냥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궁궐로 돌아와 자기 왕비 이세벨인 아세라 우상을 대표적으로 섬기는 이 여인에게 이걸 다 고합니다. 아이고, 엘리야가 나를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네.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따르던 이세벨, 그 아세라 신상의 우상자들도 다 처단해버렸네.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이때에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던 이세벨이 이를 빠드득 갈면서 이런 결심을 하지요. 죽여버리겠다. 지금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아무 꺼림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신 한 사람을 보내어서 아마 서신서를 썼겠죠. 종이 한 장에 너 내일 이맘때 죽여버리겠다. 이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맹세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신이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겠다는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참 이상하죠. 뭘 내일 죽입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흥분하고 분노했는데 지금 달려가 죽이지요. 그만한 권세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만한 권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군대 집합하면은요, 충성파들이 쫙 모여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가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다가 목을 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내일 이맘때. 이 무슨 수작일까요? 그리고 더욱 웃긴 것은 이 내용을 전달받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역사를 보며,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을 보며, 지금까지 엘리야의 열정과 그 믿음을 볼 때에 이까짓 편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콧방귀 뀌는 게 정살. 올 테면 와봐. 그냥 불을 한 번 더 내려버릴 거다. 엘리야는요, 온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수받아 비구름도 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비 오라 하면 오는 이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단한, 감히 쳐다보지 못할 능력자,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갈멜셀 사건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이 불바다의 역사 현장, 이 제단을 태워버리는 이 현장 속에서 엘리야를 쫙 높인 겁니다. 높아진 엘리야가 외쳤던 거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신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세벨, 그가 섬기는 아세라 신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런 엘리야를 볼 때에 이 이세벨의 이 협박 서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생각하기를 하고 콧방귀 뀌면서 아마 쫙쫙 그 앞에서 찢어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걸 읽어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이게 힘이 솟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그 소식을 든 엘리야가 겁먹은 겁니다. 이세벨의 이 협박에 겁먹은 겁니다. 아니, 이세벨은 지금 당장 하지 왜? 근데 이세벨도요, 겁먹은 겁니다.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들었는데 겁먹은 겁니다. 더 웃긴 거는 겁먹은 자가 그래서 내일 이만하다 호언장담하며 편지 보낸 걸 가지고 겁먹은 겁니다. 누가? 엘리야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이 협박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혼비백산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아니 순교자의 정신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도 없어요. 바울처럼 내 앞에 결박, 내 앞에 죽음이 있을지어도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아깝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요,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 급히 일어나, 바지나 제대로 입고 도망갔는지 모르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 도망간 거예요. 왜? 쫓아오지 못하게끔. 그리고는 사원을 거기다 두고 자기는 광야로 또 들어가요. 광야. 이 광야의 특징은 사람이 찾지 않는 것, 이 광야의 특징은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가 거기로 도망가요. 이게 엘리야에게 있는 일인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갈멜산에서의 모습을 본 엘리야, 도망가 광야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피하여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때 죽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 죽여주시고 나는 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영적 침체, 그 젖은 재물을 불태워버리며 비구름을 오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엘리야가 지금 이 꼴이 무슨 꼴이냐 이거죠. 이 영적 침체로 인해 나는 정말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는 이 자아도 쭉 내려가는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단지 이세벨의 협박 편지 때문에 그랬을까? 정말 의심이 갑니다. 자아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이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의미는 자기 정체성, 이 자아가 아주 상해 있는 거예요. 왜 이 꼴이 되었을까? 그리고 진이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며 그 뜨거운 태양과 바람 앞에 조그만 그늘에 몸을 숨겨 그저 이렇게 표현할까요? 뻗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죠. 먹입니다. 구운 빵과 물을 먹여요. 일어나라. 그를 어루만져 줬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기진맥진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의 이 몸을 아마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루만졌다, 위로해줬다, 온 몸도 마음도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럼 힘을 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 자기를 위로해주고 천사가 먹여주고 매시게 해주고 그럼 용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빠져요. 또 자빠져요. 이게 40일 동안 반복이 됩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엘리야는 또 먹고 마시고 결국은 천사의 이끌림 받고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 조그만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이룹니다. 간신히. 아니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 자아의 상실, 이 하나님의 능력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을 보면 그 협박성 편지 하나로, 그 협박성 소식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갑니다.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조용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명령을 받습니다. 3가지 명령을 받아요. 첫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앞으로 이 사람은 아합을 두들겨 패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두 번째,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사람은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왕이 돼요. 세 번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앞으로 이 사람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요. 여기 특징은 뭐냐? 기름을 다 붓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스스로 이 세 가지를 다 못해요. 이 기절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엘리야가 제대로 시행을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 그리고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 상실, 이게 겹친 거예요. 능력 경험은 했지만은 이 극복을 못해, 일어나지를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데려다 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도 말입니다. 단지 자기가 스스로 한 건 이것이에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만들어요. 근데 기름을 붓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는 것들은 다 남들이 해요. 엘리사가 대신 해주고 엘리야의 또 다른 후계자가 이 모든 것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더구나 이제 엘리야가 이 호렙에서 내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 아람 왕이 될 사람을 만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에게 먼저 안 가고 누구에게 먼저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아멜 무홀라라는 한 동네에 엘리사가 사는데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밭 깎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 버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옷을 입어라. 내 옷을 입어라. 그냥 옷 주는 거. 아마 엘리사가 벗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옷을 벗어 던진 것은 앞으로 네가 내 일을 해. 그는 자기의 사명을 벗고 싶은 거예요. 못하겠다. 힘들구나.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구나. 그걸 벗어 던져버렸어요. 근데요, 엘리사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그것을 받아 챙깁니다. 그 의미를 알아.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한마디 해요. 얼마나 착해요.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엘리야 웃깁니다. 아이고, 따르지 말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얼마나 좀 귀찮아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하면서도 이제 자기의 이 모든 사역을 엘리사에게 떠맡기고 너랑 엮이기 싫어. 왜? 엘리사하고 엮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엮이기 싫어.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 영적 고갈, 무기력과 자아상실을 통해서 모든 걸 지금 다 잃어가느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단지 이세벨의 그 협박성 그 편지 하나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평상시에 혼자서 중얼거렸던, 그리고 꼭 사역을 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행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 중얼중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8장 2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선지자는 엘리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이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 그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본문 하나만 갖고는 이게 엘리야가 한 사람이 이 450명을 대적하는데 굉장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이 하나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전후 좌우 앞과 뒤의 본문과 연결해 보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말이에요. 나만 혼자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숱하게 노력했는데 나만 혼자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나를 따르는 자 없고 나만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랄 뿐 따르지 않고 나만 혼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상 숭배자들이 저렇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한 시점을 보면은 당시 오바냐 그 아합의 그 정치 권세 아래에서 관리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자신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자기가 보호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요.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옳거니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구나.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구나. 야 이게 100명이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어서 가서 만나자. 힘을 합치자. 함께하자. 같이 걷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런 찬양과 격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갈멜살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나 혼자만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호렙산으로 도망가서도 하나님께 2번씩이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이 대가가 뭡니까? 이 대가가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 이 말을 2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지 않네요. 이게 뭡니까? 오바냐가 100명의 선지자들이 숨어 살아 있습니다 얘기했지만은 그걸 듣고서도 혼자 중얼거리는 말은 나만 혼자 있습니다. 2번째 의미는 나만 혼자 있습니다라는 상당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말이에요. 나는 이 조상들보다 못해요. 이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치 나만 혼자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영적 결과,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 포도나무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소가 없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따라주지도 않아. 이때에 갖는 영적인 피해의식, 이게 여러분 나만 했어라는 영적 우월의식과 영적인 패배 피해의식이 이게 동전의 하나 양면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바냐의 말이 들려요? 안 들리죠. 우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져요.
영적 우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피해 패배의식.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맞춰 자기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낮아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의 자아밖에 되지 못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은데 이 은사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왜? 우월주의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 하지만은 우상에게 자꾸 빠져요. 왜? 영적 패배주의예요. 뭐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교회.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 한마디 딱 해요. 너희들이 그 충성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뿌리고, 그러나 구원, 열매 맺게 하시는 자는 누구? 하나님이셔. 자꾸 자기가 그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그 열매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 자기가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우월주의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빠져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런데 다 이런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내가가 아니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이 영적 침체와 무력에 쭉 빠져들어가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될지라도, 이렇게 되는 성도가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서 엘리야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믿음의 좌절이 있고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넘어지고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상처받고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엘리야를요 동굴 속에서 확 빼내요. 확 잡고서요 산 높은 곳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해 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100명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을, 어떤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뒀다. 그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너만 혼자라고 생각해? 왜 너만 이랬다고 생각해? 왜 너만 헌신했다고 생각해? 왜 너만 열심이라고 생각해? 왜 열매가 없다고 얘기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7,000명, 너와 같으니 7,000명이 있어. 그들과 함께 해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쳐줘요. 고치는 방법이에요. 산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잡고 동물에서 빼낼 때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 동네 이름이, 동네가 귀한 동네죠.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베델.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다음 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도들을 가르쳐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베델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선지자 생도를 다시 만나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자아가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소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가서 그들을 만났던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들었던 여름에 여름 성경학과 수련에 갖은 봉사와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때쯤 번아웃이 되는 시기입니다. 꼭 엘리야의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7,000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교회 9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겁니다. 문제는 나 혼자 있다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000명이 있고 100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우리와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증거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서귀포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죽고 싶어 했던 엘리야, 이제는 사명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는 엘리야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다시금 소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남은 2018년도 이 한 해를 열매 맺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